시청역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없지만은 우리 이 모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톱니바퀴처럼 조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걱정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환경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가까이 하기보다는 정신없을 핑계로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 안에 악한 마음과 죄를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모두를 주님의 말씀과 또 사랑과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기철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임원들, 찬양팀,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부 모두가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그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것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전도서 말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PPT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다음 제 준비한 거를 한번 오늘 이제 18절을 저희가 18절 말씀부터 저희가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18절 말씀이 이제 읽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앞부분과 좀 같이 연결해서 이것을 좀 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은 18절 그 뒷부분 저희가 지금 읽은 부분이 그 앞에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18절부터 휴관절을 갖다가 이제 읽긴 했지만은 중심되는 내용은 12절부터의 그 내용, 이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12절에 있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PPT를 한번 이제 보면요, PPT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좀 나오죠. 다 여자분들도 요즘엔 차를 좋아하시는데 남자들은 특히 차를 좋아해요. 저도 이제 차에도 관심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돈의 문제더라고요. 돈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스포츠카가 얼마일 것 같아요? 이 스포츠카가 이게 람보르기의 4억. 좀 얕게 불렀는데. 네, 거기다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람보르기니에서 나온 차예요, 차. 그래서 한 40-50억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이런 건 희소 가치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슈퍼카면서 이제 하이퍼카 같은 그런 성능이죠. 슈퍼카를 넘어서 그런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차. 예, 또 이렇게 요거는 다 아시죠? 소나타고 이제 이건 무슨 차인지 혹시 아세요? 티코. 이거를 아시네요. 이게 언제 아주 저는 이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세대가 이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이 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그냥 추억의 차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티코라는 차예요. 티코라는 차인데 경차죠. 경차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경차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세 차가 뭐 다 성능이 다르죠, 그렇죠? 이 차는 뭐 100m를 뭐 2초, 3초 안에 주파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차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 차가 파란색 선에 섰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출발을 해서 똑같이 이제 출발을 하죠. 이 차는 막 굉음을 내면서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쏜살같이 막 출발을 해요. 또 소나타도 그 뒤를 이어서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파란불이 딱 켜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티코도, 이 티코는 그렇죠. 이게 껌이 붙으면은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바퀴에 껌 붙으면 안 나가는 차가 그 전설의 티코잖아요. 티코. 그래서 이렇게 새 차가 파란불이 딱
이렇게 켜지자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것. 총알같이 하이퍼카가 람보르기니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소나타가 뒤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티코가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막 개음을 내고 또 뒤에서 소나타가 쫓아가고 또 티코는 맨 뒤에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차들이 어디서 만났대요. 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빨간 신호등 앞에서 다 만났대요. 빨간 신호등 앞에서. 그래서 이제 출발은 다 다르죠, 그렇죠? 이 슈퍼카도 쏜살같이 출발 1등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차도 마찬가지, 또 티코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가 출발은 다 누구나 빠르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좀 제일 늦게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 지점에서 다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 지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다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갔든 빨리 또 출발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출발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 또 그만큼 더 늦게 이렇게 출발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 앞에서 다 만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유한한 실존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설 수밖에 없어요.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게 되면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 죽음 이후에 또 죽음 이후에 연결이 돼요. 하여튼 이 내용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본문을 읽었고 또 앞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죽음에 관한 그 주제에 앞서서 2장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럼 2장 전체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2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헛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헛됨에 대한 주제가 2장의 전반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헛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죽음이 주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뭐냐면 이 헛됨, 2장의 주제이자 전반부의 주제이자 전도서 전체의 주제인 이 헛됨이 2장의 전반부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헛됨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헛됨.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헛됨이 2장 전반부에도 이제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헛됨과 죽음인데 이 본문 앞에 보면요, 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죽음의 주제 안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또 우매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바로 지혜와 우매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저자는 이 코헬렛 전도자 이 저자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인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라고 하면서 전도서 저자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연히 그렇죠. 지혜가 이 우매함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제 13절의 말씀인데, 근데 어차피 이들이 당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가 우매보다 낫기는 낫지만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낫기는 낫지만은 결국에는 당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들이 당하는 것을 저자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죽음을 나도 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당한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우매한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죽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 죽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또 우매한 사람이든지 다 죽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렇죠. 다 죽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또 많이 배웠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든지 간에 또 잘난 사람이든지 간에 또 못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기 때문에 다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또 위대한 음악가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시 황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진시 황제도 죽었지 않아요? 그 진나라의 처음 왕이었던 그 진시 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지만 죽을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이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황제, 이 위대한 진시 황제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진시 황제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황제도 죽었으니까 이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다 헛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기 때문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업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다 잊어버리게 되죠. 뭐
진시 황제든지 뭐 아인슈타인이든지 위대한 음악가든지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어차피 같다라는 거, 일반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말씀들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차피 뭐 이런 말로 표현하는 말을 또 허무주의라고 하잖아요. 또 염세주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이런 염세주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헛됨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염세주의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그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 연약함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죽잖아요.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연약함을 깨닫고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차피 우리가 연약해서 죽기 때문에 준비하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음은 준비,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그림의 부자예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뭐라고 나와왔냐면은 이 재산을 가지고 이것을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어떤 한 부자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였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잘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곳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즐거워하게 돼요. 이 곡식이 많은 거 보니까 참 즐겁다. 재산이 많아서 참 즐겁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어리석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다시 말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어떤 파티에서 그런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파티에 이제 흥이 막 무르익어요. 그러면 흥이 막 무르익으면은 관을 하나 들어오는데 그 관에 인형이 하나 들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인형이 뭐냐면 이제 관 속에 인형이 있는데 막 흥이 막 이렇게 무르익을 때에 이제 그 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우리 더 신나게 놀자,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형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우리가 더 신나게 놀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놀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삶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제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깨닫고 내가 내 삶에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죽음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죽음을, 오늘 본문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잘 준비하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자. 근데 그 삶이란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맡겨진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이제 감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실존인 줄로 하나님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실존인 줄로 하나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실존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 복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 예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음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응원 찬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소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중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일창연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은 2부 활동으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한 70분 정도 될 거라서 1시간은 좀 지날 거라서 조금 모임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실 거고요. 영화는 선호평 선교사님에 대한 선호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고요. 저희 오늘 또 감사하게도 새 친구가 오셨어요. 우리 임유라 자매님 잠시 앞으로 오세요. 올라오시면 우리 주양자매님 친구 동갑이신 것 같아요. 야, 주양자매님이 열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저희 찬양 다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영화 관람할 수 있도록